모든 일은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소풍 가는 것,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로 교체됐습니다. 위기입니다. 경제를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을 메뚜기 취급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정확히 38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연명을 해왔습니다. 경제력이, 건강이 과거보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약화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면 항상 무기에다가 그 새로운 문명을 적용합니다. 청동기 칼과 철기의 칼이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청동기 칼 두세 번만 부딪히면 못 씁니다. 지금 문명이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고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사력 절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정보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몰랐어요. 눈치 못 챘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즉시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지금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기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형지물입니다. 요단강은 안양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문제는 우기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건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면요, 옷이 몸에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칼을 쓰는 거나 활을 쓰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해병대는 신발과 옷이 물이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바다에서 나와서 바로 총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에도 구멍이 나 있고요. 옷도 물이 쫙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성 앞에 가면 물이 있어요. 성 앞에. 그게 멋지게 하려고 호수를 파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공격하기가 장수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 앞에는 뭐를 파느냐면 호수를 파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는 싸움을 쉽지 않기 때문에 호수를 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여기에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형지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전문가가 아닌 목사가 판단해도 이 전쟁은 무리입니다. 이거는 뭔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터득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목동교회가 좋아질 여건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본받아서 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목동교회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요단강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목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께서 50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히 됩니까? 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히 됩니까? 아멘?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확실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곰곰이 분석해 보지 않았겠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총책임자로서 많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싸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여호수아 1장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야, 이 전쟁 안 되는데. 우리 불리한데. 아니, 여호수아의 인생이 몇십 년 살았고 전쟁을 해봤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물맷돌의 솜씨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되시는 목동교회 재직 여러분, 또 리더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논하고 따지지 말고 그거를 하면 100%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히 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오도 좀 남다르죠. 여호수아가 깊이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찾아와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 싸우겠습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계속 나왔던 말이 뭐예요? 모세가 뭐만 하려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택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래요. 그랬던 사람들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분들 다 땅에 가 계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어요? 광야에서 나온 새 사람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제 우리가 믿으니까 가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세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분위기. 그 분위기의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믿고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별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에 가다 여배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보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38년 동안 이 형태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쟁 형태입니다. 대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늘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은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청동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자세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전쟁하는 준비를 하고 지금 행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단을 건너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38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힘은 약하지만 준비하면서 전쟁 대응으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주보 안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안양천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쪽은 저렇게 깊고요. 한쪽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없다가 장마철이 되면 뚝까지 찬다는 거예요. 뚝까지. 그러니까 물이 여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이때는 이렇게 건기로 마른 때가 아니라 물이 넘쳐서 뚝까지 차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부터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부터 들어가시오. 법궤를 맨 사람부터 들어가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 명령보다는 나를 따르라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돌격 앞으로 부하들을 다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살겠다고 뒤에 남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래 죽으면 죽지 내가 앞장서는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지도자가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우리 목동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리만 지르는 지도자,
명령만 내리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으로 돌진해 갔습니다. 그들이 발이 물에 잠기기까지 그들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때와는 사뭇 또 이것도 다른 광경입니다. 홍해 때는요, 모세가 홍해를 다 갈라놨어요. 자, 가자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요단강이 막 범람하듯이 넘실대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발을 담그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서부터 쌓이더라. 댐처럼 쌓여갔다는 거예요. 물이 서는 경우는 없어요. 설교 제목이 물이 서다잖아요. 물이 서는 거 봤어요? 물은 서지 않습니다. 얼음은 서지만 물은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서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심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부릅니다. 이건 왜 안 부르냐? 장례식 찬송이니까 장례 때만 부르는 찬송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단강 지금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마른 땅을 만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건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가 죽으려는 결단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습니다. 한 해가 넘어간다고 해서 더 좋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저 여리고성의 깃발을 꼽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제 가나안 그 중요한 핵심의 자리인 여리고성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고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보며 또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동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연히 하늘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 놓는데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도 겁이 나는 거야. 발각이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 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한 곳에 이렇게 숨어 지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그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서 온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겁낼 게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놀라운 일을 해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가는 제자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변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얘기하잖아.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각 언어들을 막 이야기하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사도들에게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요단이 넘어서는 거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사도들이 변해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제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세 가지 방법을 제 목회 속에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는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정말 찬양에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1월 한 달까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를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시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리고성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이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